군중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밤새운 철야 신문과 유례없는 고속 심판으로 예수님은 잡히신 지 불과 하루도 안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 세워졌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다리 브릿지라는 영화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프랑스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운하의 철도가 통과하는 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배가 지나면 들려지는 그런 다리입니다. 하루는 그 다리에서 지나가는 배를 위해 다리를 올려주는 직원의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 일터로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나가는 배를 위해 이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예정보다 빨리 고속으로 달려오는 또 다른 기차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고를 직감한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쳐 부르다가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 대신에 문득 전에 본 적이 있는 이 비상 레버가 있는 다리 기계실로 달려갔습니다. 비상 레버를 잡으려고 손을 내리다가 그만 그 작은 키에 기계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직원은 아들을 찾다가 기계실로 빠져간 아들을 발견합니다. 다리를 내려야 하느냐? 아니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구해야 되느냐? 이 사이 망설이면서 이 다리와 그 열차 다리에 그 기계실에 빠진 아들과 열차를 번갈아 보면서 절규에 가까운 갈등으로 몸부림칩니다. 다리를 내려서 아들이 죽더라도 열차에 탄 수백 명의 승객들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에게 뛰어가서 그 아들을 먼저 살릴 것이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열차와 그곳에 탄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절규하는 그 사람의 옆으로 기차는 유유히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갑니다. 그 기차 안의 사람들은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멍하니 차창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위와는 상관없이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군상들이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대 수백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면이 너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 속에 빠진 아이가 만약 내 아들이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몸서리쳐졌습니다. 만약 나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계 속에 빠져 있는데 과연 그 기계를 내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까? 이런 생각들이 맴돌면서 저의 머리를 스쳐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 대신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날 사랑하시지? 과연 나한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상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이 영화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아버지의 절규와 상관없이 또 평범하게 일상생활하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과연 저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만약 기차 안에 그 승객들과 같이 아버지의 절규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허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다면 아마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의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뻔히 그 십자가에 질 것을 아시면서도 왜 십자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무 소망 없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더불어 그 하나님을 사랑을 이해하고 참된 소망을 생긴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교회사를 보면 지나온 교회사의 그 흔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도전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소망은 단지 현실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장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그 힘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십자가는 무의미하겠지만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 들어가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한 가지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저 사람은 사랑할 것 같은데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는 그 대답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무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머뭇머뭇 주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댈 수 있나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지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 만한 확신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온전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 믿으니까 자신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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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나 되시나요? 의인을 위해서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나마 이유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도무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표현일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갖춘 자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아직도 못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사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중생받았다고 이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다움을 벗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천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안타까이 함께 하시며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에 대해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함께 담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돕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노를 혼자 젓기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함께 노를 저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와 화목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평화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 위해 치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감성적인 감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증거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뜻은 마치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다 치렀다, 이제 내가 다 준 건 맞지 확인하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치루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하며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경험한 수많은 깊은 영적인 체험 가운데 평강을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도 어떨 때는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탈할 때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다음 날은 또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와 근심할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대신 살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와 나중에 변화된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들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단지 우리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살리셔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스라고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바라보기에 또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 능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마치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으로 내 자신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나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들의 가치와 동등하다,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내 생명의 가치, 보잘것없지 아니하고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으로 동참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많아지게 될 때 이 땅의 삶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